이제 사사기 5장은요, 사사기 4장에서 드보라 사사가 일어나서 이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군대장관으로 있는 그 군대는 어떤 군이냐면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차 같은 거예요. 대포 같은. 그것이 900대면 엄청난 겁니다, 그때. 그래서 야빈이, 가나안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는데 그 압제가 아주 너무 심각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드보라 사사, 원래 드보라는 선지자였어요. 백성들을 재판해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선지자로 사용하시다가 이제 감동을 주셔서 그 시대에 사사로 다시 세우시고, 그때 바락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대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에 와서 이제 드보라의 바락의 노래, 즉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서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백성들도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노래를 불러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런 역사가 원래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의 군대를 물리쳤을 때 18장에 와서 여인들이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노래로 막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도 보면은 야살의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더라. 뭐가 기록됐어요? 기원을 칠 때 그 하늘에 기적이 막 일어났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러고 민수기에도 보면은 전쟁기를 기록한 그런 찬양의 노래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요단 동쪽에 그때 이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왕을 쳤던 노래, 그런 노래들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모세도 홍해를 가르고 나서 모세의 노래가 그때 미리암의 노래가 있었죠. 15장 출애굽기 15장에.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노래로 지어서 노래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에 드보라와 바락도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그 야빈의 군대를 완전히 멸절을 시키고 가나안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노래를 부른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드보라와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의 아들이여 찬양하라 노래하라 그러면서 이제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드보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 참석을 해라. 또 백성들에게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든 애동들에서 나무치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 뭘 찬양하냐?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때에 하늘과 땅이 막 진동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늘과 땅이 막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막 진동하였듯이, 이번에도 이 전쟁에 이 가나안 가나안 군대와 싸울 때 그 전쟁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땅이 진동하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4절 5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런데 이때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냐? 비유적으로 6절과 7절에 보면 그때의 행인들이 없었고 큰 대로에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솔길로 만나요. 그만큼 그 가나안
왕 그 야빈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압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없었다. 이 얘기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많이 주시죠. 영적으로 승리하고 나면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복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시편 50편 23절 말씀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겠도다. 우리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자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를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데, 이 마음 중심으로 정말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 때는 만약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생활 가운데. 그러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의 불로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다 주셔요. 응답 안 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는 다 듣고 계셔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라.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구했다면, 그 말씀에 근거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지금 이 감사와 찬양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건 감사로 높이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높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신들, 즉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다는 거예요.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용사라고 그랬죠. 어제도 출애굽기 15장 3절을 찾아보았잖아. 우리의 앞서서 우리 앞에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지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성경에. 항상 그분이 앞서서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만 뭐만 있으면 돼.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두 번째는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결론부터 먼저 찾아보면 31절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한번 31절 먼저 읽어보고 나중에 다른 것을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해가 도둑같이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예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자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을 안 베푼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인간들은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내 자신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 사도가 우리 인간에게서는 선이 없어요. 의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 어제 저녁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요새 저녁 기도 가운데 감사만 많이 올리고 있어. 뭘 때문에 감사를 많이 올리고 하나님 사랑 고백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까.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는 거는 그분이 사랑이심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8절 말씀에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너희들 한 사람이 천을 쫓아.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23장 10절을 한번 찾아봐요. 23장 10절. 그 앞에가 여호수아예요. 사사기 앞에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에요.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23장이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요. 한 사람이 1000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응답이 된 거예요. 이 드보라가 야빈의 군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완전히 물리칠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쫙 기록됐는데 그때 당시에 칭찬받는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5지파가 또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여기에 보면 하나하나 얘기하면 20절 말씀이 중요해요. 자, 한번 가나안 왕 야빈을 도와서 여러 주변 나라의 부족 국가들이 와서 참여했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무기또 물가에 다하게 와서 싸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19절 20절 읽어봐요.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하게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왕들이 다하게 나왔다요.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하게에서 싸웠대. 여기 보면 이스라엘 평지 그쪽에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는요 곡창지대고 여기를 갖다가 무기또라고 그래요. 마지막 전쟁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임하실 거라고 영적으로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또 전쟁. 거기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가나안을 돕는 주변에 많은 왕들이 와서 싸웠으나 그러나 20절 말씀에 보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줬다는 걸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는데 기숑 강가에 하나님께서 물을 막 여기서 앞절에서도 물이 막 진동하고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던 사절 말씀처럼 물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숑 강가에서 완전히 진멸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은 그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이 뒤에도 계속 다른 것도 하나하나 이제 야훼를 이렇게 칭찬하는 반면에 그 여기에 보면 겐 사람 누구를 돕지 않아야도다. 여호와의 용사를 돕지 않는다. 메로스라고 그랬는데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는 그 지역에 기숑강가의 주변의 그 마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마을 사람들. 그런데 헤벨의 딸인 그 야엘은
그때 가나안하고 자기 아버지는 가나안하고 친하게 지는 그쪽 편이었으나 애를 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그 시스라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쪽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전쟁을 돕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지 않는 자들은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돕는 자들이 돼야 돼. 서로 다 기도해주고 기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고 막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중보자의 사랑을 잘 감당해야 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지체들 누가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고 전쟁을 싸워줘야 돼요. 함께 전쟁에 참여해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에 동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31절을 읽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돋음같이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이요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 보고 마치겠어요. 그래서 시편으로 가봤죠. 시편 시라고 써있죠. 저 중간에 시편을 한번 보겠어요. 시편 37편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37편 4절부터 6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도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건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다 맡길 때, 우리의 길을 다 맡길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정오의 빛까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듯이 그런 자들은 항상 말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해가 돋음같이 힘있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